네. 오늘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짧게 하고 싶은데 짧게 잘 안 나와요. 혹시 너무 길면 중간에 사인을 주시면 제가 중간에라도 좀 짧게 정신 차리고 한번 시간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말이 많긴 하지만 저번 주엔 좀 많았거든요. 그만큼 우리 창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딱 듣는데 제가 수준이 그렇게 막 높고 대단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좀 부족한 사람인데 어제 이제 말씀을 툭 듣는 도중에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 주는 메시지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성취가 돼서 한나가 그 이야기 듣고 응답받았어요. 메시지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전도응답의 그런 주역으로 우리 창대교회 귀중한 일꾼들과 제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사역자들께서 응답하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삼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삼오늘 하고 그냥 그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불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거든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가 막 응답을 받았어요. 성령도 임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 진짜 성령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성령 세례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하루아침에 막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막 더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막 그 공회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재판도 당하고, 그런데도 막 담대하게 복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막 역사 일어나요. 심지어는 이제 막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목종을 하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주님은 그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애초부터 주님은 그냥 너희 기분 좋아라, 은혜 받으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들이 어떻게 메시지를 받았냐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받아가지고 우리 민족이 모든 민족 위에 최고 으뜸가는 민족이 될 거야. 그래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제대로 언약 붙잡은 몇 명이 응답받은 겁니다. 빌립 집사님 같은 사람이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도 빌립 집사님도 그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딱 터뜨리는데 스데반의 환란을 일으켜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 흩어지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네요.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땅 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그 사람들 위에 내가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돼야겠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천하 열방 가운데 우리가 최고가 되겠구나, 그게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이제 흩어져 있던 몇 사람 중에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모든 우주적인 시선이 집중된 겁니다. 그 우주적인 시선이 집중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요. 그때 비로소,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그 날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죠.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 하나님의 모든 목적, 그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생명을 전달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사모를 하는 걸로 진짜 사모를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요.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죠. 제가 우리 몇 명까지 같이 이래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한 명 한 명 실제 사모를 하는 걸 제가 다 직접 체크를 해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체크하면 체크하다가 2시간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진짜 사모를 딱 시작하면 내 인생 개혁이 일어납니다. 딱 사모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내 삶 속에 말씀이 24시간 생각이 나요. 이 충격이 얼마나 큰지 과연 내 인생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문제는 이게 오래 안 가요. 정말이에요. 오래 안 가요. 이게 왜 오래 안 가느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사모를 딱 제대로 시작하잖아요. 말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막 내 가슴에서 샘솟는 기쁨이 막 일어나요. 이게 과연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참된 모습일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말씀이 24시간 생각이 나고요. 그런데 그 상태로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환난을 내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과 행복함을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하시느냐? 오늘의 전도까지 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사모들은 솔직한 말로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보다 더 상태 나빠지거든요. 차라리 애초부터 사모를 안 했으면, 애초부터 내가 사모를 시작을 안 했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지를 했을 건데 한번 경험한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기쁨, 24시간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쁨, 그걸 경험했어요. 자,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왜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24시간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 가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저기 나왔어요. 왜 부르셨냐? 첫 번째로 함께하기 위해서 사모놀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또 그 뒤에 배후에 그거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존재,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존재, 그걸 전도라고 하거든요. 그 전도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마귀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사모를 이걸로 마냥 만족한다, 그냥 내가 말씀 듣고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걸로 만족하면 우리는 사모를 전혀 못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사모늘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고창 상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지역마다, 우리 렘넌트 계층마다, 산업인들 그런 모여 있는 그런 일하는 그런 사업 현장마다 다락방으로 연결돼야 돼요. 다락방이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모늘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보세요. 사모늘은 내가 혼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같이서 누리는 겁니다.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고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누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열매를 주셨어요. 열매. 그러니까 전도가 되게 한 거죠. 복음도 밖에 불신자도 들어오고 전도도 되고, 내가 진짜 사모를 하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도 전달되고 응답도 받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사모를 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거 놓고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놓고 어떻게 복음 전할지 고민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딱 전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영접도 하고 양육도 받고 교회도 올 정도로 충분히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냥 열매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교회로도 연결이 되네요.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아, 저도 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교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이름이 뭡니까? 고창창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맨 처음에는 그게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4명 되고, 제가 좀 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지. 4명이 8명이 되고 막 복음 전하지더니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2배, 3배, 4배 부흥이 됐어요. 고창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 세계 복음하는 게 세계복음화? 물론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복음화 되면 세계복음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미국에 사시는 분이,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굳이 고창까지 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 복음화 시키면 세계 복음화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어서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 그렇죠? 그 우리가 같이 현장에서 모인 거예요. 어디서요? 너희는 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말씀을 잡고 기도도 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도 하고, 대상자 나누고, 포럼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복음 전할까 이야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복음 받은 사람이 생겼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누구로요? 그 다락방에서 내가 개인이 기도하는 도중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진짜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 받은 사람을 제자 삼아. 그 제자 삼아서 뭐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교회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개인이 답을 얻을 수 있는 다락방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이 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 혼자서만 해서는 절대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게 생겼어요. 내가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봐야 만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말고 나와 같은 제자들 같이 만나서 같이 하자 이래 된 거예요. 팀 사역. 그래서 팀 사역을 해서 현장에서 같이 다락방도 하고 현장에서 말씀도 나누고 현장에 장을 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복음 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네요. 이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럼 이분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주자. 이분들이 스스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자. 미션 홈. 자, 그래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이 있어요. 그 업 속에서도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전문 교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음화된 겁니다. 지교회.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지금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진행한 한 3주 동안 계속해서 진행한 사원을, 전도자의 삶은 어디 쪽에 맞춰져야 올바로 스파크가 딱 일어나게 돼 있느냐, 어디 쪽에 딱 맞춰져야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느냐, 결국에는 오늘의 전도하고 방향에 맞춰져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올바른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해서 조명이 되고 그때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가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어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에는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 밑에 물들이 한 군데 모이라고 하시고요. 하늘과 밑에 물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물이 이제 모이니까 땅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땅에 풀, 채소, 나무, 열매 자라게 하셨어요. 넷째 날에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니까 그 나무 속에서 깃들여 사는 새들도, 하늘 날아다니는 새도, 물이 있으니까 물 속에 돌아다니는 물고기도, 땅이 있으니까 땅 위에 돌아다니는 동물들도 많으셨어요. 그리고 다 만드신, 생물을 만드신 다음에 마치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놔놓고 이것을 위에서 만든 것처럼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모든 천지 만물 천라만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받은 응답이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여섯째 날로 딱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여섯째 날로 딱 끝난 게 아니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 실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가장 마지막 목적이 뭐였냐? 그건 인간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좋아요. 우리가 이사 갈 때 먼저 그곳에 냉장고도 넣어놓고 세탁기도 넣어놓고 장판도 깔고 도배도 하고 다 해놓고 가구도 들여놓고 뭐 침대도 넣어놓고 소파도 넣어놓고 다 하잖아요. 해놓고 우리가 이사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거 누리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뭡니까? 그 인간을 만든 목적은 안식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를 주시고 그걸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자,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실 때 그냥 대충 허투루로 만드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우주, 그 큰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게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움직이게끔 만드셨어요. 계획을 하시고,
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걸 하신 이유가 뭐냐? 안식하기 위해서요. 일곱째 날에요. 그럼 그 인간을 여섯째 날까지 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뭘 하셨느냐? 그 인간이 푹 쉬고 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원래 우리는 지금 한 주일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뭔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에는 뭐 어떤 동양에서는 하루 한 주가 10일이기도 하고 그럼 다 달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기 유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7일 동안에 쉬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 된 거예요. 제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10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일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거든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10일 동안 10번 다 일을 해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더 발전해야 됩니까? 일을 더 많이 하는 쪽이 발전해야 안 되겠어요? 생산을 해도 일을 더 많이 하는 쪽이 더 많이 생산하겠죠. 그런데 희한하죠. 유럽 이쪽이 훨씬 발전했어요. 유럽에서 그 발전하고 문명을 이룩할 동안 저 동양의 촌 구석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발전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원리가 여섯째 날까지 힘써서 일하고 힘을 써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만드셨거든요. 신기하죠? 훨씬 빠른 문명의 발전을 이뤘어요. 그 문명이 나중에 대영제국 그리고 그 스페인 뭐 이런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식민지화됐어요. 그때에 비로소 전 세계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기하죠? 왜 그래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만드신 거예요. 그래 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일곱째 날에 자, 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 일곱째 날에 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 쉬는 게 진짜 쉬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도대체 쉬는 거냐 이 말입니다. 참 쉼은 그냥 집에 가서 쉬고 그게 쉬는 게 아닙니다. 참된 휴식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안 하고 불신자 때는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일요일 딱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교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일요일 날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바뀌는 게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 가서 쉬고 잠이라도 자는 게 훨씬 낫지. 교회 간다고 밥을 주냐, 뭘 주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래서 생각을 해요. 그게 오류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일주일 동안 그 모든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주일날 교회 못 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손해받은 건데. 그렇죠? 뭐가 죄송합니까? 나한테 안 미안해도 돼요.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본인한테 미안해야 되고 본인의 영혼에게 죄송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야 될 축복을 놓친 거니까. 저는 그걸 몰랐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실컷 일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풀로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실컷 일하고 일주일 동안 학교 다니면서 막 공부하다가 힘들었으니까 오늘은 교회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 풀려고, 받은 피로 풀려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동안에 내가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답을 먼저 주시는 거죠. 그게 참 안식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해서 저는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단어를 붙인 거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데 달력을 딱 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첫째 날이 월요일이 첫째 날이 아니고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세상에, 제가 그걸 알게 된 다음에 찾아왔던 그 충격이란 엄청 컸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실제로 그 말한 그대로 산다고 해서 나온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실제 진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쉬어야 된다, 그 말을 해요. 도대체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순서대로 만드셨는데 원래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쉬게 만들었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모든 신학자들 전부 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근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다가 보니까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언제 고쳐주셨냐면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딱 고쳐주니까 바리새인들, 그런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왜 쉬고 일을 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냐,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안식일 날 참된 행복을 누려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뭔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모세가 한 이야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한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만약에 진짜 모세가 한 이야기를 믿었으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내 말도 믿었을 것이다. 그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지금 오늘이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상 그냥 율법대로 하자, 그럼 토요일날 예배드리면 돼요. 근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그것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드리고 싶으면 매일 드리면 되잖아요. 월요일도 예배드리고 화요일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매일 드리면 되잖아요. 사실상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안식일 날 예배드려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진짜 참된 의미는 뭐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진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예배 드릴 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자, 안식 후 첫날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참된 그 사람이 그 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 그냥 대충 오지 마세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러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받는 그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응답되게 하시네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걸로 딱 멈췄더니 이게 더 이상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 세계복음화 현장까지 가야 돼요. 그게 참된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혼자 기쁘기 위해서 딱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자신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정말 예배를 회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 참된 안식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통해서, 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충만하고 그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응답이요,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그걸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예배드리는 시간에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 생명처럼 귀중하고 내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뭘 받습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막 대단한 거 받았다. 이제 곧 있으면 대학교 복학하는데 학자금 내야 되는데 학자금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이제 와봐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주머니에다 뭘 탁 찔러줬는데 딱 열어보니까 학자금 부족한 만큼 딱 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 그 응답 아니에요. 응답 아니라고 제가 지금 3주 연속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만약에 응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돈 많은 사람 응답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참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그리스도의 날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진 게 올바른 예배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예배 시간에 주어진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올바른 응답이 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 응답을 받은 이유가 내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고요. 왜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합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는 안식할 수 없는,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장에 돈 많아요. 성공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도 많고 성공도 했는데 나 중심대로 꽁꽁 묵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없어요. 무섭죠?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딱 만나세요.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완전 우울증 걸렸어요. 왜 우울증 걸렸냐? 영세민을 신청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어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목적이 없다, 자살해야겠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당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이 된다. 이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있죠. 그분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지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냥 오늘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게 뭡니까? 그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영세민 자격을 얻고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을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참된 예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공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믿는 자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 속에 올바른 참된 복이 전부 다 숨겨져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게 바로 3오늘이에요. 2번 3오늘. 자, 3오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3오늘의 형태. 제가 이번에까지 해서 딱 3주 동안 반복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이걸로만 그치지 않고 이게 어떻게 현장에 적용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베드로 전서, 자,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라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정체되어 있다, 신앙생활이 멈춰 있다,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씀을 딱 들을 때 말씀이 내 인생에 딱 답이 돼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제 곧 있으면 이번 주간에 민족의 명절 설날이잖아요. 설날 이제 금요 예배 껴있고, 그리고 설날이 목, 금, 토, 또 주일이 껴있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3일 이제 구정 전후로 갔다 올 텐데 하루가 더 껴있으니까 이제 주일날까지 이제 예배드리고 그 설날 가족들하고 보내고 오는 경우 많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놓친다, 그건 내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내 삶을 놓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그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딱 끊어내는 방법이 그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는 나는 그 일에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가문의 저주에 나는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양이 우리 자녀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 돼요. 그걸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 말씀 듣는 그 시간, 그게 정말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그 말씀 듣는 그 시간이 내게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느냐? 젖을 먹어서 계속해서 커야 돼요.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애가 없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애가 딱 태어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남자다 보니까, 남자 구실을 하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한 달 후에 애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서 10개월 딱 지난 후에, 제가 1월 달에 결혼했는데 10월 달에 애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애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제가 뭐 2번 애를 길러보는 게 아니고 처음 애를 길러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희한하죠. 그래서 엄마가 대단해요.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다 알아요. 다 겪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몰라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 애가 맨 처음에 딱 태어나가지고 엄마 젖을 먹는데 얘가 한 번도 젖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엄마 젖을 찾아가요.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렇게 지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데 맨 처음엔 젖을 먹어요. 엄마 젖을. 우리 듣기로 엄마 젖 먹으면 건강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젖을 막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젖 가지고는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분유를 타가지고 분유를 먹여요. 그래서 분유를 먹다 보니까 얘가 막 커요. 한 돌쯤 되니까 이제 분유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식을 준비를 하잖아요. 쌀 미음을 만들어서 쌀 미음 먹이고, 쌀 미음 처음부터 이유식 이 몸에 좋다고 낙지 막 넣고 그럼 큰일 나요. 그렇죠?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녹용 집어넣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쌀 미음부터 시작해서 초기 이유식, 중기 이유식,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그 된장국에 밥 말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물에다가 타가지고 숭늉같이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해봐서 알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얘가 이제 좀 컸어요. 좀 커서 이제 된 밥도 먹을 줄 알고, 그쯤 되니까 혼자서 이제 걸어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저귀도 떼고,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나중에 되면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기저귀도 아예 떼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겠죠. 그게 성장이에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정상인데 얘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가 지금 이제 이유식을 지금 떼야 되는데 계속해서 분유를 먹어요. 분유만 찾아요. 그럼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장을 안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제 2살이 지나고 3살이 지나면 엄마도 해야 되고 아빠도 해야 되고 맘마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말문이 터져야 되는데 말을 못 해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고 나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신앙이 발전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오늘보다 전 내일이 더 좋을 게 확신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요. 제 예전에 맨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랑 신앙생활 하고 나서 대학생이 됐을 때랑 대학생 되는 이게 청년 때 신앙생활 하는 거랑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랑 달라요. 점점 좋아져요. 점점 발전해요. 그래서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랑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랑 똑같아요. 병 걸려 있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말씀이 생명인데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우리가 그걸 소화하려고 하니까 갓난아기를 처음부터 몸에 좋다고 낙지 먹이고 그러면 안 돼요. 삼계탕 먹이고 이게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 되면 또 복날이니까 복날 개고기 몸에 좋으니까 우리 애기한테 개고기나 한번 줘볼까? 그러면 큰일 나요. 아직 몸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줘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유식도 먹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은 불완전할지는 몰라도 선포되는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100% 소화해야 되는데 내가 100% 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100% 소화하기 위해서 나눠서 먹자 이거예요. 나눠서. 자, 그래서 월요일에는 일대지를 지금 제가 똑같은 걸 3주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걸 반복하느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2대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수요일에는 3대지를 쭉 정리해요. 참 쉽죠? 제가 왜 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쓰냐? 여러분 다 주보에 나와 있는 거고 예배 때 아침 오전 예배 때 다 적은 내용인데 굳이 제가 옆에다 쓰는 이유는 이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진짜 시간도 얼마 안 걸리잖아요. 참 쉽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걸 우리가 못해요. 왜 못하냐? 내 신앙이 성장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주에 이야기한 내용이죠. 말씀이 기록이 되어질 때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떠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떠올라요. 신기하죠? 처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처음에는 내가 이 메시지를 들었던가? 근데 계속해서 반복을 해봐요. 반복을 하면 그 메시지가 내 가슴속에 계속해서 떠올라요. 신기할 정도로 생각이 나요. 나중에는 정말 머리 자체가 똑똑해져요. 제가 원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 이야기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니까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래 공부를 그럭저럭 했는데 고등학교를 딱 들어갈 때 저희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이제 성적에 따라서 들어가잖아요. 성적에 따라 딱 들어가니까 제가 딱 이게 턱걸이로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중학교 때는 성적이 300명 중에서 한 150등이었다면 150등이다 보니까 딱 인문계 고등학교를 성적에 맞춰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이게 웬걸 전교 꼴등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원래 또 꼴등이 아니었는데 들어가면 꼴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겨우 턱걸이로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꼴등이 돼버린 거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꼴등이 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걸 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엔 400점 만점에 국어 120점, 사회과학 120점, 수학 80점, 영어 80점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점수가 잘 나와요. 수학 80점 만점에 한 74점. 만점은 잘 안 나오는데 한 개, 두 개 정도 틀리고, 국어 한 110점, 105점, 사회과학 한 110점, 105점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가 80점 만점에 잘 나오면 10점, 좀 못 나오면 4점 이래요. 가장 점수가 잘 나온 적이 있어요. 17점, 18점인가? 한 20점 좀 못되게 나왔는데 그때 제 성적이 거의 한 30등 쭉 올라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영어를 포기했어요.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때 이제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필리핀에 유학을 강제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었겠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딱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또 보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애들이거든요.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부 다 친구들이 다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운영하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니까 기숙사에서 매일 저녁 7시마다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거든요.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내 마음에 시험 기간이 딱 됐어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뭐 합니까?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친구들도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시험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식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인데 내가 시험 공부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예배 드렸어요. 참 감사하죠. 예배 쫙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친구들은 1시간 먼저 일찍 공부를 한 거죠. 저녁 식사하고. 저도 이제 저는 예배 드리고 공부를 하는데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녁 11시, 저녁 12시 되니까 친구들 다 잠자러 들어가요. 근데 딱 1시, 12시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신데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한번 생각해봐라. 뭘 생각할까요? 친구들은 벌써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1시간 더 공부했는데 너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가서 잠자면 친구들보다 1시간 더 공부 못하잖아. 그렇죠. 1시간 더 공부하고 자라. 그래서 제가 1시간 더 공부했어요. 어디서 그런 지혜가 생겼는지 몰라요. 아마도 성령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수학도 영어로 공부합니다. 거기서는 국어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애초부터 못하는 사람이니까 시험 점수 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딱 쳤는데 우리 다른 친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점수로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제 별명이 조수석입니다. 근데 제가 알잖아요. 제가 원래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7명 중에서 1등 한 겁니다. 그래도 뭐 수석은 수석이니까. 근데 제가 알아요. 제 친구들 전부 다 저보다 나은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왜 1등을 했느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그 지혜는 모든 걸 뛰어넘게 만듭니다. 진짜 제대로 한번 사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집중력을 주세요. 지혜가 생겨요. 우리 랩런트들, 학생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사모를 하면 굉장히 기억력도 좋아져요. 제가 원래 기억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사모를 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졌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사모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말씀이 계속해서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왜 기억력이 좋게 하시겠어요? 말씀 계속 생각하라고 기억력을 주신 거죠. 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노트에다 말씀을 새겼을 뿐인데 그 노트에 새긴 말씀이 내 마음에도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목요일에는 경우에 따라서 일대지를 반복하셔도 돼요. 아니 우리 세 가족이 왔는데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리는 친구 가지고 드리지도 않는 예배 붙잡고 선물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대지만 가지고 다시. 그런데 혹시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굳이 오후 예배 메시지 다 듣는 친구를 보고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오후 예배 가지고 금요일에는 2대지 그리고 혹은 수요예배, 토요일에는 3대지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메시지 가지고 하는 거죠. 주일날은 뭐합니까? 주일날은 전체 가지고 하면 됩니다. 3 오늘을요. 그래 묵상을 하고 교회 오면 또 말씀 새로 받겠죠. 그거 가지고 오늘의 말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딱 정리하는 동안에 주시는 깨달음을 옮겨 적는 거예요. 자, 오늘의 기도.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하고 오늘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기도는 뭐냐? 오늘의 기도는 그 말씀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보고 내가 오늘 듣고 내가 오늘 말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나의 오늘의 스케줄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 적용시킨 걸 가지고 내가 실천하는 기도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 오늘의 말씀 내가 깨닫기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구나. 근데 내가 오늘 가는 곳은 안식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오늘 가는 곳은 전혀 안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복잡하고 일이 많고 힘든 곳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안식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안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 거래하는 그 거래처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전달되게 하시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내가 받은 그 안식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기도죠.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어디까지 하시느냐? 오늘의 전도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전도가 뭐냐? 자, 오늘의 전도는 사실상 내 인생을 완전 뒤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냐면 전도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만약에 이걸 인정을 안 하시면 반드시 만납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그 날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내 혼자서 은혜 받고 내 혼자서 기쁘고 내 혼자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처럼 다른 이들과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과도 기쁘기를 바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내 이웃도 사랑하세요. 내가 같이 만나는 내 직장 상사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한 사람이야. 날마다 나를 괴롭히고 날마다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 좀 구원해 달라고 영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인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요. 직장 상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상하게 막 예수 믿는 사람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다락방에 갔더니 전도 대상자를 데려왔어요. 다락방에 전도 대상자를 데려왔는데 누구를 데려왔냐면, 평상시에 자기하고 같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분을 이제 다락방 하는 자리에 초청을 해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막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해요. 교회 욕을. 그래서 저기 그 선교 단체에서 막 하는 그런 모임, 이렇게 코로나 하는데 이 자영업자들, 영세민들 전부 다 고통당하고 있고 힘든데 좀 자중하고 있지, 이 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고생이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속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줘야죠. 그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지난 주간에 쭉 이야기했었던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가 한번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가 퍼진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상 교회에서 코로나를 퍼뜨리는 게 아닙니다. 없는 코로나가 갑자기 교회에서 뻥 생겨가지고 코로나 전파됩니까? 글쎄, 그게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그 분들도 어디선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가 교회에서 퍼진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옮긴 건데 교회가 욕을 먹어요. 왜 교회에서가 욕을 먹느냐?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회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 식당이라든지 교육하는 센터라든지 그런 업소라든지 그런 데서도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퍼지는 데는 전혀 뉴스에도 안 올라오고 이슈가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한번 딱 터졌다 그러면 바로 인터넷 뉴스에 바로 딱 뜹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500개씩, 1000개씩, 2000개씩, 3000개씩 달려요. 주로 80%, 90%가 교회 욕하는 댓글입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고도화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진짜예요. 왜 사단의 전략이냐? 제가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제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다락방을 조금 쉬어야 될까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하는 건 좀 쉴까요? 솔직하게 저도 사람이니까 그 한 3초 정도 고민했어요. 좀 쉬어야 되나? 그러다가 제 인내에 내 마음속에 아니다, 쉴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 마귀는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쉬는 것은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상 진짜 문제는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대중교통의 문제예요. 대중교통에서는 QR코드도 안 찍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내가 그 탄다고 뭐 써놓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혹시 대중교통에 간 사람 때문에 코로나 전파돼도 전수조사도 안 됩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니까요. 비행기 타면 사회적 거리 전혀 유지 안 됩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타면 콩시루처럼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전혀 유지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전파되는 코로나가 절대 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왜 교회가 욕을 먹냐?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 다른 업소라든지 식당, 그런 카페, 뭐 교육하는 센터, 학원 뭐 이런 데서 코로나 전파되면 문 닫으면 돼요. 2주 동안. 그리고 소독, 방역하고 소독하고 이제 격리한 다음에 다시 회복된 사람들 다시 나와서 영업 개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2주 동안 문을 딱 닫으면 타격이 커요. 타격이. 그래서 그 교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코로나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저기 광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우리가 코로나 걸리느냐? 근데 코로나 걸리면 하나님 안 살아 계신 겁니까? 글쎄.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좌우지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혹시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가면 된다. 그 이야기가 욕먹을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전파되는 그 순간 저 봐라.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 걸리지 라고 욕을 먹어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그런 자세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상 믿음이 아니고 뭐냐, 맹신이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코로나에 대처하는 자세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진짜 믿음은 그래, 나도 코로나 걸릴 수 있지.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재앙이니까, 질병이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임하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코로나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면서 대충 막 마스크도 안 쓰고 손 소독도 안 하고 사회적 거리도 유지 안 하고 돌아다니는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마스크도 잘 쓰고 손 소독도 하고, 가능하면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가능하면 사람들 많이 있는 곳 좀 피하고, 혹시나 사역을 해도 좀 나눠서 여러 번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나 코로나 딱 걸리면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그런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조사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도와드리고, 왜 숨깁니까? 글쎄, 도와드리면 되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코로나가 안 걸려 있어요. 현재 코로나 안 걸려 있는데, 그 코로나 안 걸린 것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다락방을 안 하고 현장에 전도를 안 한다.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 내가 넘어간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는 방역 당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를 하되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 돼요. 자,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냥 무작정으로 무대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싶으시지만 나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조심도 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혹시나 그런 도중에 코로나 걸리면 그때는 자제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쉬라고 하는 건 줄 알고 자제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조사받고, 또 전수조사하는데 도움도 주고 지자체 도움도 이제 최대한 협조하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신사참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때에 아직 온 게 아닌데 우리가 끝까지 다 해야지. 그래서 신사참배하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 속은 거예요. 그렇죠? 봐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말씀 속에서 전환점이 쫙 일어나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십니다.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완전 180도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내 과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판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하던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괴수 중에 괴수인데, 악질 중에 악질인데,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원래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바울이 바뀐 겁니다. 현재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함께 살아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 세상 풍속에 사단의 노예돼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 속에 있었다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7절에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의 옆에 내가 같이 앉게 됩니다. 그게 내 미래입니다. 과거의 내 서러운 인생은 세상 속에서 운명과 사주와 그리고 세상 풍속과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복음 받고 보니까 그게 진노의 상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시게 된 거죠. 그게 언제 결론이 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 다른 오늘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자, 한번 성경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자,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사모늘 속에 있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오늘의 기도예요. 자, 내게 말씀을 주사 오늘의 말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전도. 제가 억지로 지어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오늘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인생이 뒤집혀졌어요. 자,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죽을 몸이 된 거죠. 지금 감옥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앞두고 죽기 바로 전에 뭐 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느냐?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했느냐?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내가 왜 지금 이런 위기를 당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 운동하는 데에 내 인생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나 이렇게 하신 것이다. 단 한 번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불평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예요. 아니, 바울이라고 해서 풍랑을 못 만납니까? 바울도 풍랑 만나요.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걸릴 수 있을 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문제 당했을 때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답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 답이 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세계복음화요. 그 세계복음화 하는 데에 있어서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세계복음화 하러 가는 길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좀 더 살리게 하신다. 코로나도 이기게 하시고 풍랑도 이기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게 하시고 그게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의 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추게 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전환이 됩니다. 180도 바뀌게 돼요. 아, 내가 오늘 숨 쉬는 이유도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내가 오늘 눈을 바라보는 것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출근을 하는 것도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오늘 교회에 온 것도, 모든 것이 전부 다 말씀 운동을 위해서, 생명 운동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 후대 운동을 위해서, 다락방 운동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 삶의 참된 목적이 발견이 된 거죠. 그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깊은 오늘. 오늘이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오늘이 점점 더 수준이 깊어지고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요.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한 이야기예요. 내 아들아. 이 디모데 후서 쓰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순교를 했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한 이야기예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왜요? 이 속에서 내가 강해져야 이게 세계복음하는 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자, 사역자가 현장에 갔어요. 자, 사역자가 현장에 가는데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 사역자가 현장에 가서 한 사람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사모누를 포럼을 했네요. 나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내게 주셨다 라고 포럼을 했더니 그 사람이 저도 그렇게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사모를 하게 된 거예요. 사모를. 그래서 혼자 하던 사모을에서 둘로 확장이 된 겁니다. 다락방이 된 거죠. 다락방이. 자,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기왕에 모일 거 여기서 모이지 말고 우리 한 지역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3오늘에서 오늘의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했더니 그 전도 대상자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부신자부터 초청 안 하십니다. 저희도 저희 교회에서 지역의 다락방을 6군데 정도 하고, 그리고 계층의 다락방을 한 10군데, 20군데 하고, 그리고 개인 양육을 또 몇 군데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로 다락방이 한 40군데, 50군데 정도 돼요. 작년 7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다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 현장에 문을 열게 하신 거죠. 5개월 동안에 전도가 되느냐? 5개월 동안 전도가 안 돼요. 이상하죠. 다락방을 만들었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락방에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직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자, 다락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전도하려고 다락방을 만들었는데 전도가 언제 되는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전도가 언제 될지는. 근데 전도가 되기까지가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달 후에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2달 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5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달려있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언젠가 전도는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거기에서 전도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락방을 열었는데 전도가 당장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역자도 전도가 돼야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 같이 참석한 그런 멤버도 전도가 돼야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 먼저 지쳐요. 그래서 다락방을 딱 진행하다가 아무래도 다락방에서 전도가 안 되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설날인데 음식을 좀 준비해야 돼서 장을 봐야 되니까 이번 주엔 다락방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 설날이니까 장 봐야지.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딱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주가 딱 됐어요. 다음 주에 딱 됐더니 저번 주에 설날 지나고 왔는데 몸이 아직 안 풀려가지고 전 뒤지고 하니까 온몸이 뻔해가지고 이번 주에 좀 다락방을 좀 쉬고 다음 주에 만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설날이니까 몸이 피곤했으니까 이번 주에 안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왜 그러게 된 거냐면
지친 거예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 그래, 할렐루야. 안 그래도 나도 피곤한데 이번 주 쉬고 넘어가지. 그 다음 주간에 그래, 어차피 저기 정도가 안 되는데 뭐 한 번 빼먹었지만 뭐 두 번 빼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번에도 한번 쉬어보지. 그러다가 다락방 문이 닫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남느냐? 이 두 분 사이에는 마음속에,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불신앙이 딱 심겨집니다. 다락방은 전도가 안 되는구나.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은 원래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닌데 다락방 전도가 잘 되거든요. 근데 전도가 되는 시간표까지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강단에서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사모를 통해서 강단 가지고 매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지칩니다. 안 지치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락방을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제 마음에 조급해져요. 실제로 제가 다락방을 딱 열어놓고 전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니까 조급해져요. 왜 전도가 안 되지? 그래서 막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애쓰면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조급해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놓치면 마음에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또 아침이니까 또 3월 시작해야 됩니까? 아침에 또 말씀을 잡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할까요?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내가 행복해야지. 다락방이 돼서 거기서 전도가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안 돼도 내가 행복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영적인 힘을 내가 유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자, 그 시간표가 어떤 식으로 오느냐? 자, 이분이 지역의 조장 역할을 하게 됐어요. 조장 역할을. 조장이라는 분은 역할은 뭘 의미하느냐면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도 우리 집을 얼마든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분도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분을 가지고 조장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모였냐면 기존 신자가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조장 주위에 같이 근처에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같이 쭉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말씀 들으니까 막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서 이 살 것 같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살 것 같다.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와서 같이 말씀 들어봐 해서 초청을 한 겁니다. 집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둘이서 모이던 게 셋이서 모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셋이서 모이던 게 또 넷이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다락방 모임이 시작된 겁니다. 기존 신자들과 같이 모임이요. 그러면 이 모임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됩니까? 항상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삼오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삼오늘에 대한 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에는 강단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 다락방 들어가서 교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교제를 들어가서 나누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가 응답받는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전도 마음을 딱 품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 그래 이제 다락방을 쭉 하는데 수요일 날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 하려고 성경책을 딱 펼치기도 전에 거기에 모인 그 이제 회원 한 분께서 목사님, 네, 왜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대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을 쭉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자기 남편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다니던 선생님이었대요. 그 선생님이 우울증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그 엄마한테 왔대요. 그 엄마가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목사님, 그분 내일 자기가 시간을 약속을 잡았대요. 그래요? 수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약속을 잡았대요. 아닌데 목요일이니까 금요일이네요. 목요일 날 만났고 금요일 날 약속을 잡았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몇 시에 가면 됩니까? 몇 시에 딱 오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이제 이분은 워낙 불교 신자예요. 원래부터 불교 신자였고
전혀 예수 믿는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처음부터 목사님 만나러 간다 하면 안 올 거 아니에요. 진짜 꼬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같이 데려오는데 커피숍으로 데려가라. 그러면 커피숍에 들어갈 때 내가 먼저 커피숍에 딱 앉아 있을 테니까 모르는 척하고 딱 들어오면 집사님, 목사님 해도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을 딱 했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거기서 딱 만나가지고 복음을 거기서 전했어요. 그 사람이 아까 이야기한 자기가 이제 예전에 그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 만나서 오늘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저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먼저 거기에서 지쳤으면 전도운동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일으키기 위해서 저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서 불신자가 와서 새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 다락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냥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전도하고 같이 모여서 복음 전하고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락방 모이는 그 모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 그 장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계속해서 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방향이 전도하고 맞아져 있는 이상 전도는 지속해도 됩니다. 자, 오늘의 전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자, 또 내가 바울이죠. 내게 들은 바, 이게 디모데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디모데한테 이야기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울 혼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연결이 된 거예요. 처음엔 한 명이었는데 한 명에서 두 명이 됐고 두 명에서 세 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한 명에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사이에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때 바울이 자기도 충성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4명이 된 겁니다. 자, 보세요. 2장 2절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디모데는 뭐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도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겠죠. 다른 사람. 자, 그러면 바울은 그동안 뭐 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또 다른 사람 찾겠죠. 자, 그러면 바울의 충성된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도 쫓아갈 겁니다.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네 사람이 8사람 이렇게 연결돼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도 전략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에서 일시에 3,000 제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120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3,000 제자가 생긴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이 왕이 이제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유흥에 빠져 있고 건전하지 못하거든요. 날마다 도박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걸 좀 백성들을 건전하게 만들어 줄까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게임을 발명을 했어요. 그 게임이 뭐냐면 체스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체스.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체스를 보니까 체스판이 이렇게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 그리고 또 세로도 8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사람한테 우리 나라를 건전한 문화를 전달해 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네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라. 내가 뭐든지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왕한테 그러면 내가 발명한 이 게임 체스판의 이 네모 칸의 수만큼 쌀을 주십시오. 근데 그냥 주지 마시고 처음 칸에는 쌀을 한 톨. 한 톨이면 얼마 안 되죠. 두 번째 칸에는 그의 2배인 쌀을 2톨. 세 번째 칸에는 2개의 2배인 쌀을 4톨. 이렇게 해서 전체 칸까지 주십시오 하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 보이죠? 그랬더니 이 쌀이 여기까지 가도 얼마 안 돼요. 첫 번째 칸 8칸까지 가도 얼마 안 돼요. 16칸까지 가도 뭐 한 가마니도 안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칸 24칸까지 가니까 이 세 번째 칸에 갈 때에 이 쌀이 궁궐에 가득 차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기하급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 칸에 딱 가니까 이 쌀이 그 나라 안에 가득 차게 됐어요. 개수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번째 칸에 가니까 이 쌀이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이 쌀을 마지막 칸까지 계산해 보니까 여기 칸에 들어가는 쌀 개수가 몇 개냐면 918경. 경이면 몇입니까?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900경. 그 정도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기하급수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방법을 그렇게 합니다. 이 시에 짧은 시간에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창 지역 복음화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근데 이 이야기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되겠나? 그런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복음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많이 안 필요해요. 막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2000명, 5000명 돼야 고청 복음화 될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수로도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몇 명 안 되는데 5명, 10명,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뭐 20명, 30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수로 고창 복음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20명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알고 보니까 120명도 아니에요. 12명 가지고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명이면 돼요. 올바로 복음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같이 말씀 운동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전도. 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시면 돼요. 나의 전도. 어떻게 전도하시면 되냐? 전도 너무 간단해요. 지금부터 전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도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니 갑자기 왜 전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전도 안 했으니까 갑자기 지금까지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면 주님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대신에 뭐 하시면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업에 최선을 다해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에 최선을 다해요.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느냐? 자, 보세요. 대상자.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전도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냥 그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기도냐? 그 사람을 놓고 분석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 분석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대상자를 놓고요. 자, 어떻게 분석하느냐? 전도의 문을 찾아야 돼요. 장을 열었으면 그 속에서 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원하는 그런 대상자를 놓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혹은 관계를 맺으면서
분석을 해도 돼요. 분석을 하는 동안에 관계를 맺으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사람, 불신자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놓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안 맺어지면 전도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관계를 맺었는데 너무 가까워졌다. 그래서 나중에 언니, 동생 정도 될 정도로 관계가 맺어졌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친해져가지고 같이 한잔 할 정도로 친해졌다. 그럼 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겠죠? 원래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는 사이에게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친해지면 되느냐? 살짝 불편하게 하지만 가깝게 정도로 친해지면 돼요. 어느 정도까지 친해지면 되느냐? 이제 보통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딱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보험회사 딱 전화하죠. 보험회사 전화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보험 사람 올 때까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안 걸립니까? 경우에 따라서 20분 걸리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사고 난 사람이 제일 먼저 내가 생각날 정도로 친해지면 됩니다. 어느 정도 친해지는지 알겠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우울증 걸린 분들, 그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 지금 같이 데려온 전도 대상자 이야기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대요. 얼마큼 잘해주느냐? 자기가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와가지고 시래기국도 갖다 주고, 그리고 시래기국 갖다 주고 같이 흑염소탕도 먹으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자기 전혀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교회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자기 입으로 먼저 동생아, 내가 몸이 좀 나아지면 내가 교회 가고 싶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 제가 가서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대단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영접한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그 사람 보고 복음을 못 전한다. 그렇죠? 그렇게 복음 전하기 쉬워요. 그 정도로 복음 전하기 쉬워요. 관계 맺으면 돼요. 사실 불신자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 자체가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장애가 되지 않게끔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 문을 여는 작업이 전도의 80%, 90%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10%가 나머지 80%, 90%까지 전부 다 되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전도가 이만큼 쉬워요. 대상자를 찾아서 관계를 맺고 분석을 해요. 자, 관계를 맺고 분석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지난주 토요일 날 복음 전한 사람은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초청을 했어요. 다락방 문을 딱 열어놓고 그 자리에 불러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저기 신영동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그 시간에 다락방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데리고 오니까 그 조장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오늘 여기 모르는 사람 왔는데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딱 들으니까 오늘은 복음 전하는 날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음 전했죠. 예수님 영접했어요. 참 쉽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초청. 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여기 다락방 하는 장소까지 올 수가 없네요. 스케줄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내일 점심 같이 먹기로 약속돼 있으니까 같이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커피숍으로 가겠다. 방문. 그래 복음 전하면 돼요. 정말 쉽죠? 원래 다락방에서 전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다락방 전도 제일 쉬워요. 왜 안 되느냐? 전도 되기까지 영적 상태 유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영적 상태만 유지할 수 있는 영적인 힘만 있으면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그 시간에 실제로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이 만남의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을 복음 제시도 하고. 그러면 제시해서 영접을 하면
양육도 하고, 양육하다가 다락방에 연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전도인데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전도예요. 너무 쉽죠?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자, 불신자가 와서 복음받고 새신자가 됐네요. 새신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안 되죠. 새신자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냐면 이 사람이 원래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에는 너희 아비 마귀를 섬기던 불신자였는데 새신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됐어요. 마귀가 대적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요. 대적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개인 양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자가 쭉 들어가서 개인 양육을 해요. 근데 사역자가 개인 양육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혼자서 계속 양육하려니까 갈 수 있는 현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을 하러 들어갈 때 혼자 안 가고 기존에 있는 멤버 중에서 사모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영적인 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육하는 걸 한번 본 거죠. 자, 그랬더니 옆에 새 가족이 한 명 또 왔네요. 복음을 또 받았어요. 그때는 굳이 사역자가 한 번 더 들어갈 필요 없이 이 양육을 본 사람을 보낸 거죠. 그 사람을 가지고 EBS, 개인 양육 요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EBS 요원. 자, 이게 전도의 밭이에요. 새 가족이. 그 새 가족을 전도의 밭으로 쓰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EBS, 개인 양육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락방 안에 목사님, 저는 새 가족도 좋지만 저는 제 마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깁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아들이 있고 여기 이 사람도 아들이 있고 여기도 아들이 있는데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초등학생이에요. 이 애들이 막 자기는 눈에 밟힌대요. 그럼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까? 가만히 놔두지 말고 그 사람, 그러면 당신은 이 초등학생들만 데리고 렘넌트 다락방을 해라 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GBS. 그걸 가지고 계층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방치돼 있어요. 우리 남편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희 남편도 방치돼 있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남편이 이름은 집사인데 잡사예요. 그래서 전혀 신앙생활 안 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남편들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중에 은혜 받고 좋아요. 은혜 받고 좋아요. 그 잡사했던 분이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사했던 분이 목사님, 제가 원래 예전엔 잡사였는데 이제 집사가 되었으니 저와 같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오, 좋아요. 그런 사람을 TBS 요원으로 세운 거예요. 기능사역자. TBS. 얼마나 쉽습니까? 원래 전도는 쉽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스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 전도란 전도할 수 있는 장을 이미 준비해 놓고 그 속에 전도가 되어지게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혼자서 하면. 그런데 혼자서 안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굳이 사역자가 다 뛸 필요 없이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한 번에 들어서는 이해가 전혀 안 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건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삶 오늘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하느냐?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야 이 영적인 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힘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현장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돼요.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그때에 같이
멤버들끼리 모여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을. 그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포럼이 이루어지고. 근데 주의할 점은 거기에서 우리끼리 은혜 받는 거 이야기하면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느냐? 전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분위기가 딱 됐을 때에 전도 한 번만 딱 일어나면 일시에 우리 온 교회가 전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때에 전도 폭발적으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기하급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겨줘야 될 게 한 게 있다면, 꼭 남겨줘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을 남겨줄까요? 집을 남겨줄까요? 우리 아이한테 뭘 남겨줄까요? 우리 아이한테 다락방 운동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20년, 30년 평생을 여기에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기에서 같이 생을 걸고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딱 커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다락방 운동이 뭐야? 다락방이 뭐야? 다락방이요? 다락방은 집 2층에 사이에 있는 그게 다락방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희 다락방이 뭐야? 세계 렘넌트 대회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락방이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전도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역이 돼서 우리 고창 지역 살리는 일에 가장 앞장서시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보다는 조금 더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답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메시지 듣는 게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으신데 어떻게 중간에 화장실 한번 안 가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고창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요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응답 받으시고 그 응답을 현장으로까지 연결시켜서 그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고창 지역 복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 성취될 한 주간의 응답받을 강단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응답받아서 현장에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비어있는 현장, 죽어가는 현장, 버려진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